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으로 피신해 가셨던 예수님 일행이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베다니를 통과하심으로써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다니 주민들의 안식일 잔치에 주빈으로 초대되었고 그 자리에 나사로가 동석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잔치가 벌어졌던 집은 옛날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드 또는 나드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인도의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유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도 이 나드향이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했고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이것을 그 머리에 발라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향이 팔레스타인에서 비싼 가격에 매매되는 이유는 이것이 원산지인 인도에서 수입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오빠를 죽음에서 구해낸 예수님께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준비와 경의를 표함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최초로 준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향유의 가치나 용도나 양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을 또 생명의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성품을 이미 알고 계셨고 장차 그가 자기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 것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치부를 하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헌신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척도로 이것을 평가하고 자신이 은닉할 수 있는 몫이 사라져 버렸음을 아쉬워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이웃에 대한 구제 행위를 경홀히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은 마리아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여 그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뜻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행위는 다시는 되풀이 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교훈하실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것을 인식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시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